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 심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판이 굴곡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넘나지가 아주 골이 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넘나지가 평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옥토밭의 마음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대화를 한번 하고 나서 보면, 야, 저 사람은 마음판에 아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 그런 마음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길가가 이렇게 시냇가라고 그랬는가요? 시냇가가 아니라고 그걸 뭐 길가를 뭐라고 먼지가 부르르 나는 길가를 뭐라고 그러죠? 예? 도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더 다른 말로 시골 말로 이렇게 도로가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무슨 말로 표현하던데 도로는 도로인데 예전에는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 야, 비포장도로가 있을 때는요. 못을 딱 팽팽하게 해놔도 이게 파이는 데가 있어.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버스가 자동차가 한번 지나가면 예전에는 문이 나무로 돼갖고 이렇게 유리문이 6개 달렸고 밑에는 베니다판이 달려서 이렇게 열었잖아요. 담배집이나 슈퍼나 이렇게 열었잖아요. 방앗간도 이렇게 열고 요새처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골집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그 옛날 집이 그렇게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창이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저쪽 뒤에 방 쬐끄만 벽돌이 있는 방이잖아, 목사님. 그 뒤에 가만히 보면서, 야, 그래도 창호를 잘 해놨다. 그 격자문이라고 그랬어가지고 나무를 갖다 이렇게 격자로 엮어갖고 해서 창호를 싹 붙여놨잖아요. 정감이 가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 근데 이렇게 무는 문도 들어가는 문도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그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감이 가요. 근데 그런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뚝우뚝 밟았는데 딱딱하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가 가도 먼지가 이렇게 나고 얼마나 그 주변에 과일이니 파는 거니 다 먼지가 부스스 간적했습니까? 근데 그 길이 한번 비가 오기만 하면 더 지릿하게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어요. 우스갯소리. 예전에 우스갯소리 뭐냐면 여자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장화가 없으면 못 살겠다. 이게 길거리가 한번 비가 오면 장화를 갖다 신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갖다가 여자는 없어도 살겠는데 장화가 없으면 살겠다. 그래서 거기 안 빠지려고 물바닥에 가면 발이가 쑥 빠지고 구두가 쑥 빠져서 내 발만 나오기도 하고. 네? 나만 그런 길 다녔나? 강원도는 그런 길 없어요? 맨날 돌락기만 있어갖고 나만 그런 길 가는다. 이 길가 같은 심령은 다시 말해서 달고 다른 심령이라는 것이죠. 다시 달고 다른 사람은 버스가 다녀갖고 달고 달아가지고 먼지만 푹 나고 어디 하나 틈새 들어갈 수도 없는 달고 다른 심령을 우리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하도 다져져가지고 틈새가 없는 달고 다른 심령. 우리도 사람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 보면 애 어른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애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하도 달고 달아갖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 어른이라고 하잖아. 그 심령바닥이 하도 많은 사람의 짓밟히고 속아갖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을 달고 다른 심령, 어떻게 보면 길가 같은 심령, 메마른 심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심령은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심령의 마음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좀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는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도 나누는 삶을 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래서 콩 한쪽이라도 나누자고 그러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리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은 딱딱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심령밭이 하도 굳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그 아름다운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소가가 끌고 가는 쟁기라고 그래요. 그 쟁기 갖고 한번 쭉 훑으면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쟁기 짓는 사람들 보면 길을 잘 내요. 어떻게 삐뚤하지 않고 직선 쫙 내는지 몰라. 어떻게 그게 레이저 뭐죠? 레이저라고 그러나 뭐나 그 줄도 안 되고 타이로 잘 붙이는 사람도 이게 레이저 눈대중이 레이저예요. 탁탁 붙이면 아주 탁탁 맞아. 참 근데 우리가 붙이면 삐딱삐딱 안 됐더라고. 그 눈이 자니까. 오래 한 사람들 눈이 자니까. 다시 말해서 딱딱한 심령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완약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심령. 이것이 길가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마음밭이 굳어가지고 마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씨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갈고 엎어야 돼. 쟁기로 밭을 갈아갖고 그 밭을 갈아갖고 또 다져갖고 심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농사 지어요. 이건 농사 짓는 것뿐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어부들의 그 고등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난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눈 크게 뜨면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파도 타는 거예요. 못 타는 거라고? 로링하는 게 무서워요. 한 번은 바다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뒤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배 타는 것이 참 멀미하고.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고 완약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심령이 길가 같은 심령이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또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완약하고 고루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과 같은 마음밭에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가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자 보니까 뿌리새 따르는 길가에 따르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마귀가 먼저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먼저 취해가는 거예요. 듣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암만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잖아요. 예수님 살아가신 걸 나한테 보여줘라.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내가 받아들여져야만 우리 성령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다고 해갖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우리는 이런 딱딱한 심령이, 그래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버려서 그들이 딱딱한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 주먹. 네? 내 주먹을 믿으라는 수많은 사람들도 한번 꼬꾸라지니까 옛날 김익든지 무슨든지 그 목사님도 내 주먹을 믿으라다가 진짜 말씀에 꼬꾸라지니까 나중에 복음 증거자는 봉사로 한 시대 쓴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김 무슨 목사님 잊어버렸네. 우리 성산대에 큰 교회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김유경 목사님. 김유경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 목사님이신데, 사단동 총신대 출신 목사님인데, 깡패도 이 조폭 중에 조폭이에요. 자기는 칼을 갖다가 하도 많이 맞아갖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칼을 하도 맞아가지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네, 온몸은 자기는 반팔을 입어본 적이 없대. 온몸이 문신이라. 내가 목사라서 문신인데 반팔하면 성도가 다 기절한대. 네? 모르겠지. 뭐 용이 그려져 있는지 뭐가 그려져 있는지. 예수님은 안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깡패시니까. 시작.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나이 정도 됐을 은퇴 정도. 그때 한 2,000명, 3,000명 목회래요. 성산동, 서울 성산동에서. 2,000명, 3,000명, 우리 자그마한 교회 오셨어요. 김유정 목사님이.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예수 믿으라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계속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맨날 성경책을 넣어준대요. 성경책. 참. 그래서 그 당시는 화장실 갈 적에 우리 때는 그 화장실 갈 때 목사님 뭐 들고 갔어? 화장실 갈 때 저 목사님. 시골 살 때요? 호박잎 가져갔어? 네. 부드러운 풀 뜯어서 가져가고. 제재는 부드러운 풀도 가져가고. 신문지는 아주 고급이고. 신문지는 고급이고, 신문지는 고급이고. 양의 포대. 양의 포대가 뭔지 알아요? 종이가 없어. 양의 포대. 근데 이분은 시골 사면 호박잎을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도덕 선생님은 옛날에 웃기려고 그러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자기는 저 강원도 출신이래. 근데 뒷간 얘기를 해. 왜 뒷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 도덕 선생이 뒷간 얘기를 하더라고. 내 옛날에 선생이 뒷간 얘기를 한다고, 도덕 선생이. 근데 자기는 휴지가 없어도 못 닦는데, 그거 어떻게 닦는 걸 가르쳐 주는데, 저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새끼를 꼰대. 새끼를 묶어놓고 볼일 보고 나고 새끼를 가운데 치르고 지나간대. 그럼 그것이 다 달라붙어서 뚝뚝해진대. 그걸 타버렸대.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이해가 가더라고. 이제 없어지니까. 강원도니까. 도덕 선생님이 얘기해.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마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90도 더 됐겠지. 내가 뭐 15, 16살 때 그분은 한 50, 60 먹었으니까 아마 지금 100살도 더 됐겠지. 돌아가셨겠지. 예? 그 당시 종료퇴직하기 얼마 전이니까. 근데 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자꾸만 얘기하는지 뭐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네. 김유정 목사님 얘기하다가. 근데 이 김유정 목사님은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감옥에 돌아가고 성경책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세상에 성경책만큼 감옥에서
뒷쪽 이야기가 좋은 게 없대. 아, 부드럽대. 얼마나 종이가 얇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거 몇 장 쭉 찢어갖고, 아이고, 저것들 참 좋대. 성경책, 그 뭡니까, 화장실에 다 넣어놓고, 그걸 푹푹 찢어 쓰는데, 어느 날, 변비가 걸려갖고, 오래 앉아있는데, 지금 한만 부벼도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책을. 네. 세상에 그 성경책을 보다가 은혜 받아갖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혜 받아갖고 똥통이 빠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푸세식 똥통이잖아요. 빠져갖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 끄집어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똥통에 한번 빠지고 나서 다음에 성경책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성경책을 공부해서 나중에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신학교 대학을 갔다가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신학과에 갔으면 나를 책임져 주실 것 아니에요. 결혼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무식한 자인데 똑똑한 자 붙여주세요. 내 안에는 똑똑한 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세상에 똑똑해도 보통 똑똑한 자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서울대학교. 그건 S대학이라고 하잖아요. S대학교 피아노과. 그러니까 목회자 상으로 딱이야. 딱이 안 딱이에요. 네? 그렇게 목회가 사상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옥탑방 시계 큰 교회니까 우리 종탑방 있잖아요. 그 큰 시계 보면 왜 명동성전처럼 시계 큰 거 있잖아요. 그 시계 위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왜 옥탑방에서 잘까? 성전 꼭대기에서 잘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더 기도 소리가 잘 들리다고. 이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저 권사가 뭔데 나한테 맨날 성경책을 넣어주고 저 권사가 뭔데 나한테 맨날 간식 넣어주고 뭘 넣어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보고 어느 날 은혜 제대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길가 같은 마음마치 활짝 열어져 가지고 옥토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역사하게 될 줄 모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이라도 뿌리새 너를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지만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마음에 전하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전하니까 길가 같은 그 돌짝 같은 마음마치 어느 한순간에 열려갖고 펑 울면서 내가 목회길 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 중에 나같이 이렇게 깡패 출신, 내 이렇게 문신, 난 칼을 갖다가 100번도 넘게 맞아가고 나는 온몸에 문신 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반팔, 이 더운 여름에도 반팔 못 입고 내가 긴팔 입었다고 하도 칼자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로지 복음만 증거한다고, 예수만 증거한다고. 그런데 3,000명 목회하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이 길가 같은 심령이, 이 닳고 다른 심령이, 딱딱한 심령이 내가 말씀을 계속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린 그 심령에도 자꾸만 옥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그 마음밭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개입하기만 하시면 길가 같은 마음도 옥토밭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보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밭과 같은 심령은 감정적인 심령입니다. 감정적인 심령. 오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속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또 소리만 크게 나는 심령입니다. 자기 소리만. 이 돌은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할 뿐 그 결심이 없는 심령. 이게 돌밭 같은 심령입니다. 부딪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돌은 뭐냐? 던져놓으면 튕겨 나온다는 것이죠. 부딪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얄팍한 심령은 믿음의 뿌리가 얕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심령. 넘어지는 심령. 이게 돌밭 같은 심령입니다. 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심령은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금세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금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금세 튕겨져 나가요. 은혜 받았다고 잠깐 하다가 나중에 저가면 금방 튕겨져 나가갖고 내가 하면서 소리만 크게 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저희는 돌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자랑만 할 건 그 안에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짝 같은 믿음이고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심령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만 무엇하면 상처받았다고 무엇했다고 우리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응?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않고. 진짜 상처받았다면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조롱하고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돌을 떡대기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던 그 조종한 사람들 입을 다 찢어다 쓸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니까 참거인 나는. 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조롱하는 입을 갖다가 꼬매놔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롱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짝 같은 마음같이 여럿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 변해야지 세상 보고 자꾸만 변하라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변하기 원해요. 왜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러는지,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는지, 그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봐도 조금 이해하고, 내가 손해봐도 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길에 서로가 차를 대고 하루 종일 있대. 안 비켜주고 하루 종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질나고 주차장에 대는데 못 되게 하니까 주차장 차를 갖다가 올라가는 입구에다 놔두고 이제 가버렸대요.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차를 갖다가 두 대 대짜를 한 대 되니까 그 차를 못 빠져나게 아주 뒤대짜를 감옥을 만들어 놨더만. 이게 다 돌짝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같이 쓰는 주차장이니까 좀 한쪽으로 대주시면 다른 사람도 조그만 티코라도 들어와서 한 자리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분도 두 주차 공간에 암만 차가 크다고 해도 두 대 가르면 되겠냐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기도 마찬가지다. 돌짝 같은 마음같이요. 전세자기분들도 그 돈이 청년들이 이제 신혼부부가 이 얘기는 돈을 갖다 만들면 10년
10년, 15년을 갖다가 넘게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그것을 모을까 말까 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한순간에 남 죽든지 말든지 그 자녀가 누구 같은 자녀입니까? 내 형제고 내 의시고 내 손주고 내 동생이라는 것이죠. 길게 보면 자살해 죽은 사람이 몇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짝 같은 마음 같기 때문에 남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심령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걱정이 많으면 말씀을 받은 은혜가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긴 받으나 그 받아갖고 남을 찔르기도 하고 오래 가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장작도 떼어보면 어떤 장작은 확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집이. 그러나 두꺼운 장작은 한 번 집어넣으면 오래 떼잖아요. 아유, 장작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도 불 때는 방 살아봤거든요. 장작 때는 방 살아봤거든요. 그 장작 때는 방에 저녁에 뜨거워서 잠도 못해. 저녁에 지금 이때쯤 되면 방에 불나. 아이고, 불날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뜨거워도. 근데 한 12시쯤 되면 아주 좋아. 한 2시쯤 되면 이제 조금 좋아. 이제 3시쯤 되면 차가워. 새벽쯤 되면 요감이 걸어. 뭐가 알아? 그래갖고 누군가가 새벽에 와서 한번 불을 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작을 사와야 되잖아요. 장작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고 아버님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가 그래도 방이 3개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연탄 많이 들여놔야 300장, 많이 그는 보통 100장, 100장 들여놔봐야 한 달도 못 돼. 네? 한 달도. 뭐 하루에 6장, 뭐 추울 때는 10장씩 된다면 12밖에 못 되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그 불 때는 그 연탄감 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 생각도 들게 돼요. 살아계셨으면 곰국 진짜 사드렸을 텐데 난 지금도 곰국이 뭔지 몰라. 닭곰탕인지 곰탕. 난 지금 곰탕이 뭐예요? 어머니가 곰탕 먹었다고 해서 설렁탕 사드렸더니 이건 설렁탕이지 곰탕이 아니다. 그 어머니 어떤 게 곰탕인데요? 난 곰탕이는 아직 그 닭곰탕인가? 우리 어머니 닭을 좋아하긴 좋아했어요. 닭곰탕? 아니 닭 그냥 뜯어갖고 뭡니까 그 누룽지 그런 데서 이 뭐 그걸 다 곰탕이라고 그러는가? 난 곰탕. 곰을 잡아서 곰은 돈이 없어서 못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곰탕이라는 말을 갖다가 못 들여서 푹 고왔다고 아닌가 봐. 푹 고왔다고 곰탕 먹고 싶다. 설렁탕 집에 갔더니 어머니 이게 곰탕이야. 그랬더니 이거 곰탕이 아니라 설렁탕이다. 어렸을 때가 어머니가 하도 닭 먹가지만 드셔갖고 내가 결혼해갖고 닭 한번 사주면서 제일 먼저 엄마 이거 닭 먹가지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내주다고 나도 살코기 먹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생각하면 다 이런 마음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유혹이 약한 심령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져간 씨가 자라서 씨가 자라야 하는 분이 가시떨기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쾌락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시떨기 같은 믿음입니다. 또 끈기가 없는 심령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심령은 신앙생활하다가 재풀이쳐 도중하차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열심히 하다가도 은혜 떨어지면 제멋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이런 심령이라는 것이죠. 이러지 않은 신앙생활이 나중에 가시에 말리듯 찔려서 괴로워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가시 찔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들쭉날쭉 가지 않습니까? 어미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저거 한 같은 소유한 것 같은 예수님을 소유한 것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을 저 멀리 떠나보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믿음, 좋았다가 푹 꺼지는 이런 모습이 가시떨기 같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러운 좋은 땅은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이건 옥토 같은 심령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말씀을 어린아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은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이제 가방을 갖다가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바쁜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뵙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도 저 개척하는 목사님 와갖고 이것 코치해주고 저거 코치해주고 뭐 코치해주고 그런데 목사님 코치만 해줘도 고맙대요. 코치만 해줘도 도배해야 되는데 도배해야 되는데 도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도배하려고 했더니 한 20만 원치 나처럼 사갖고 왔는데 도배할 거니 걱정돼서 같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할 일은 많고 뭐 하기도 하고 그가 목사님한테 조금만 들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미국 가잖아요. 미국만 안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또 제 제자나 마찬가지니까 제 제자니까 1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제 제자나 마찬가지니까 목회를 잘 하다가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는 거예요. 남편이 구름 과자 먹지 뭐 먹지? 구름 과자 무엇인지 아시죠? 또 입에다가 대지 말아야 될 때는 씁쓸한 것도 마시지. 오늘 우리 그 손주가 밥을 먹는데 자꾸만 콜라를 달라고 그래요. 콜라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그래서 자기하고 콜라를 한 2방울 숟갈에다 넣어줬더니 하나 딱 먹더니 콜라가 톡 쏘잖아. 그렇죠. 그거들이 와 혼났대. 그 둘이가 또 혼났다고. 그랬더니 또 지나고 나니까 혼나고 나서 맛은 또 있네. 그래 또 달래. 그래 또 한 방을 또 조금 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맛은 있는가 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운 것도 먹기도 하고 콕 쏘는 사이다 먹기도 하고. 저도 콜라 한 병 먹으면 취해요. 콜라가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어떤 때 콜라 피자 먹을 때 콜라 먹잖아요. 콜라 먹으면 어찌르찌해요. 예? 예전에 활명수 먹어도 어찌르찌하잖아요. 그 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콜라도 활명수도 소화제지만 활명수도 취하는 기간이 있는가 봐. 어찌르찌하잖아요. 그런 거 먹어도. 왜? 알코올 독기가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 거 먹어도 어찌르찌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콜라 한 잔 먹어도 소리 갖다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오늘도 그냥 12시부터 여기 가서 어떤 분님 목사님 그 새우젓 내가 담갔는데 새우젓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서 새우젓 팔아달라고 해서 또 저쪽 갔다 왔지 이쪽 갔다 왔지 또 이쪽에 뭐 갔다 왔지 하루 바쁜 거예요. 가방 가져갈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수막 맞췄는데 현수막 못 맞춰서 퇴근하고 문에다 걸어 나가서 오늘 밤에 또 현수막 또 찾으러 또 가야 돼요. 이 미국 들고 가야 되니까 또 미국 가야 되니까 또 심부름을 또 시키네. 예? 가운 좀 가서 맞춰놓은 거 올 때 또 택배를 우리 요즘 보내더니 그 가운도 좀 갖고 오니 그 3벌 가운 3벌이니까 내 가방에 그 3벌도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또 간다니까 부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은 거지. 그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오늘 갔다가 이제 가방을 갖다 싣고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7시 반 전에 딱 7시쯤 도착하는데 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꽉 막혀. 금요일에서 그런지. 또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날이잖아요. 연휴가 들어갔잖아요. 연휴. 빨간 날 연휴가 들어갔잖아요. 두 번이 그냥 저 노는 사람들 아까부터 다 노잖아요. 연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또 월말이잖아요. 월말이니까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꽉 막히더라고. 그래서 모처럼 그냥 딸하고 하다 2주 동안 보지 못하니까 가서 짜장면 비슷한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부지런히 왔는데도 제가 늦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맛은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심령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뿌리가 깊어 받아들임이지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큰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확실히 내리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내가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 김미경 목사님 보면 야 나도 흔들리는데 대단해. 아우 김천에 이제 김천에 왜 가냐면 지금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 자꾸만 창고 같은 집 있잖아요. 그거 허물고 거기다가 이 샌드위치 판넬로 성전을 지면 견적이 얼마 나오는가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 아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충 한 1,500만 원 들어갔는데 누누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수원에 만나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갈 톨게이트 있어. 신갈 톨게이트에서 8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신갈 톨게이트에서 내일 8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있는가?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가 같은 믿음이고 또 설교가 그렇게 되네요. 저기를 뿌리가 깊숙이 내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또 구경꾼들이 있어 그거 구경하러 간다고 이제 화장실 견적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 김천에서 하는 견적이 맨 처음에는 전화로 인터뷰했을 때는 한 8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내가 한번 화장실 보라고 했어요. 화장실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닥만 하려면 이게 본드 갖고는 안 된대. 본드 갖고는 안 된대. 이게 옛날에 지멋대로 줘서 지멋대로 줬대. 그건 맞지. 기술자가 한 게 아니네.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 화장실 만드는 거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근데 그 바닥만 하는 거는 100만 원이고 벽도 지멋대로 생겼대. 기울었대. 아니 어떻게 일자도 아니고 기울었는데 옆에도 비뚤비뚤한데 골목길 들어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하대. 파도 탔대. 그래서 내가 이거 밑에 한 줄만 각을 잡아주세요. 밑에 화장실 바닥에 뭐 2m 80밖에 되는가? 요거 밑에 바닥에 요 한 뼘만 타일 깔아주세요. 벽을 갖다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무엇이라도 물을 보려도 방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이거 방으로 들어가게 생겼대. 물을 많이 쓰면
그래서 한 줄만 깔아주셨더니 아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럼 또 이 돈이 추가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13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그거 갖다 얘기했더니 서울서 여기 서울서 내가 가서 견적 한번 내보겠대. 따라가는 또 화장실 견적하는 따라간 사람이 또 자기가 따라가겠대네. 그러니까 두 사람 보고 싼 쪽에 하면 되니까. 에? 근데 나는 김천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하긴 하지. 여기 갔다가 하룻밤 거기서 자고 또 와야 되고 이게 하루에 병기를 못 얻는데 말른 다음에 그 다음날 병기를 올려야 된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갔다 왔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이 한데 우선 견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댔는데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야 될지 또 지붕만 내겨두고 허물어야 될지 이거 기술자가 보고 아니 이제 지붕만 내겨두고 허물면 지붕을 가짜 지붕을 만들어 놓고 다 허물고 거기다 샌드위치 이걸 들여놓으면 돼. 예? 그 완전히 부수고 다시 또 허가를 내서 복잡하대. 예? 그러니까 지붕을 갖다가 하나 판넬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다 허물고 그 판넬 덮은 지붕 밑에다 다시 벽을 쌓으면 돼. 근데 그 견적이 얼마나 한가?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옥토 같은 심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네.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나는 뿌리가 덜 내려갖고 막 흔들리잖아. 바람에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깊이 있는 심령은 말씀을 깨달아 뿌리 깊이 받아들여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나갈 때마다 불구하고 우리 근심 걱정 염려가 앞에 먼저 오잖아요. 털짝밭 같은 심령이니까 바위 같은 심령이니까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계속 나한테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깊숙이 내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주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한마음 가진 심령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여러가지 유혹과 욕심이 빠져 믿음을 망하지 않는 한마음을 가진 심령. 우리 녹토 같은 마음 갖기에 우리 심령에 토지를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개선하는 게 왜 개선하면 많은 과수가 열리기 위해서 토지를 개선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그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린다고 하잖아. 그 주인이 그래 감 2개밖에 안 열린다고. 그 접붙임을 안 해서 그렇대요. 예? 접붙임을 그래서 감나무 잘 열리는 가지를 갖다가 하나 잘라다가 접붙임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접붙임을 안 하니까 감나무에 감이 2개밖에 안 열려. 난 감나무마다 저절로 감 생기는 줄 알았어.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이 열리는 거하고 접붙임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 옆에 매실도 있다고 매실도 그 옆집에 있는 것도 그 매실나무 그래요. 매실이 뭐 자기네 나무에도 우리 집에 떨어지고 우리 거고 자기네 집에도 자기 거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감도 마찬가지지. 우리 집에 떨어지고 우리 거고 저쪽 집에 지금 저쪽 집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 감나무 저쪽 집에 떨어지면 달라고 그럴 수 있나? 예? 그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거 떨어지는 나뭇잎 먹으면 우리 집에 떨어진 거 우리가 치우는 거고 저쪽 집인 거 저쪽 집이 치우는 것이지. 우리 집 거 나무니까 우리가 치우는 건가? 예? 우습게 말로 한 것이. 그래서 우리 옥토 같은 마음은 교만의 도를 못 쓰고 말씀 중심으로 살며 가시떨기 같은 걱정, 근심, 욕심을 취하면 우리의 심령은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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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간 이런 마음까지 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만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은 제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중계도 못해요.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2시 비행기 타고 가니까 2시 비행기 타고 가니까 여기 시간으로 새벽 2시가 돼야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나 여기 시간은 2시나 3시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저녁 맨날 저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게 되죠. 월요일 날은 왜 쉬게 되냐면 월요일 날은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새벽 3시쯤 돼야 저 LA에 떨어지니까 LA에 떨어져갖고 아마 첫날은 이틀간은 이럴 거예요. LA에 떨어지면 이틀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빙빙 돌아요. 낮밤이 바뀌어갖고 빙빙 돌아요. 어시다 이게 뭐야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예? 축구 선수도 손흥민이가 아무리 골 잘 넣어도 밤 와서 못 뛰니까 어찌해서 시차 적응이 안 서. 그래서 아마 방송을 갖다가 밤에 이렇게 유튜브를 갖다가 못 보내면 지나간 거 보내면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오시면 또 마음껏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그 시간에 자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월요일 날은 지나갔던 방송을 한번 거기서 생방하지만 월요일 날 하루가 이제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에 된 것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미국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한 주간 집회하는 것이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고 살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 주간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아주 돌짝 같은 믿음이고, 빵을 줘야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 뭐 잠잘 데가 없어갖고 그런 데서 잠자고 있는 곳에 또 그런 데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또 헐리우드 거리를 갔다가 하루 나가서 집회하는데, 헐리우드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명한 탤런트들이 죽으면 그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돌판을 새겨서 마릴린 먼로 돌판 새겨놓고, 또 뭐 제임스 틴, 옛날에 제임스 틴 유명했잖아요. 제임스 틴, 또 뭐 007이나 뭐 완전 그런 사람들 쭉 새겨놨어요. 헐리우드 배우를 갖다가. 근데 전 세계적인 그런 데가 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우리가 놀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미국의 경찰이 그렇게 줄 서서 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그럼 마이크 딱 내리고 가만히 또 가야 돼. 경찰이 하지 말래요. 그 경찰 자신이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역,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마경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이태리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각국한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스피커폰을 메가폰 갖고 계속 했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좋아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손은 들어주기도 하고, 대부분 손은 들어주지 시끄럽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또 집회하기도 하고, 또 여기 한국에 오신 목사님 교회 가서 또 자그마한 교회지만 거기에 그 목사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집회하기도 합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 가서 또 초청받아서 집회하면 또 우리 사례비 조금 받으면 또 가서 다 이렇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다 오는 것입니다. 절대 놀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이 힘들지만 저 미국에 대해 한이들도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요. 그래서 노숙자 집회 한 주간 하는 거예요.
노숙자 집회. 그래서 그들이 진짜 노숙자에 대해서 그 왜 책 주신 목사님 남편도 경마해갖고 그런 사람이 캐딜러 콩만 만나갖고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나오라고 집회하는 거예요. 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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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우리 집사님도 예? 우리가 없다고 해도 저녁마다 와서 문 열고 찬양 반주기 키는 거 아시죠? 예. 이거 두 번째 거 누르는 거 아시죠? 예. 두 번째 누르는 거 아시죠? 찬양 반주기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 찬양 반주기는 이제 미국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찬양 반주기 하나 있는데 저 지방에 텔레비 이 화면이 없는 거 번호는 똑같아. 그거 갖다 놓고 제가 월요일 토요일날 세팅해 놓고 갈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 번호니까 누르면 똑같이 나와요. 누르면 요거 왜 그러면 찬양 반주 가져가야 또 거기 가서 또 집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텔레비가 이게 한 대는 있는데 요 텔레비 또 내가 봐야 되는데 텔레비가 없어. 거기도 미국에 돈 많은 것 같은 데도 안 그래. 아유, 우리나라가 더 좋아. 미국에 돈 많은 것 같은 데도 안 좋아요. 아니 저 뒤에다 텔레비 하나 못 걸어. 아 이상해. 나 같으면 걸어버리는데 안 걸어. 돈이 없어서 그냥 할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럼 맨날 이렇게 보고 찬양할 수 없잖아. 지금 저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찬양해. 이렇게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찬양해. 아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미국의 자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가 삐딱하게 놓고서나 그렇게 하고 찬양해. 예? 나 같으면 저 뒤에다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유 초청해서 갔거든. 응? 자기 방에다가 예배를 부르는데 세 사람 앉아있어. 딱 의자가 6개 있어. 안방이야. 그래도 그 감리경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 초청하고 싶어서 우리 세 사람밖에 없는데 올 수 있어요. 한 사람 있어도 가요. 목사님 나를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가요. 안방이 아니고 교회 이사무실. 안방 많은 거. 근데 그것이 어딨냐? 큰 교회에 이사무실. 큰 교회 빈 사무실 알죠? 우리 저 주방 많은 거 문 들고 거기에 그만해. 딱 주방만 해. 의자 3개 놓고 요 보면대 하나 놓고 그러고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미국에도 많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안 하지. 그래도 목사님 대단해. 딱 목사님 그렇게 생기고 그래도 감사 초청해서 집회해.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그게 하나도 금이 안 돼. 예? 그래도 우리도 하나도 금이 안 돼.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미국은 네. 이런 주권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이런 주권이 나와. 갖고 있다 그래요. 자,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정도만 돼 있으면 그래도 중견교회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넓은데 내가 돈 내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있으면 미국에는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교회야.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뭐 다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빈약한 교회만 부르고 이렇게 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